1월을 우리 결심의 달, 시작의 달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이미 시작되었고 나름대로 목표와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시작되었지만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충분 1월 달에 새롭게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오늘 시작하면은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작년이나 금년이나 크게 다름이 없이 그냥 이게 은혜지 하면서 가는 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그냥 가면 안 되고 결단이 필요하고 결심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1월 달, 이 달이 가기 전에 이번 주 다음 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방향성을 확실히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24년을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도움이 되도록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 앞서 가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몇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드리고 또 같이 붙잡고 출발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결심하고 시작하기 좋은 달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달이고 결심의 달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이니까 손은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조는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모태신앙도 있겠고요. 수십 년에서 수년, 보통은 여기서 10년 이상은 다 제가 딱 봐도 다 이상 되신 분들인데 여러분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이 정말 이게 좀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마음으로 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렇게 묻는 게 여러분 대답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믿으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아멘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보내주셨지만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가장 큰 선물이 있고 특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받아야 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성경인데 이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한 권이지만 66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각각. 그러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 더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년 이상 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는지요? 얼마나 읽으셨는지요? 아마 이 질문 앞에 마음이 어떤 면에서 정말 양심적으로는 뜨끔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믿은 지 30년이고 20년이고 10년이 넘었는데 성경을 한 번도 정독을 해서 한 번도 읽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래에 들어서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고 또 방향을 정해놓고 하던 걸 여러분 따라오신 분들은 최소한도 3독은 사독제잖아요. 사독이 참독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냥 읽는 것보다 문제 풀면서 하신 분들은 그 근 배 가까이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쌓인다고 저는 확신해요. 잊어버렸어도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미 그렇게 그 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과 함께 말씀에 대해서 금년에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복 있는 사람 1월 달에 여기 복 있는 이미 사람이 되었는데 그 복이 날마다
느끼고 누리는 복이 되고 나누는 복까지 되려면은 이 네 가지 신앙의 패턴을 만들자. 신앙의 사이클을 네 가지를 잘 내 안에 간직하고 이걸 장착시키면은 삶의 많은 것들 여러분들 변화를 경험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응답과 은혜를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충분하게 여러분 만족할 만한 간증거리들을 갖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아까 얘기했죠. 메시지를 네 가지 큰 주제 틀을 가지고 제가 1월, 2월 더 가면 3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성경 읽기니까 읽으려면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왜 성경이 무슨 책이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경과 함께 하면 가까이 하면 이런 부분에서 한 시간에 다 못합니다. 어떻게 다 해? 이 방대한 이 성경과 관련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하지만 최대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이 성경 말씀이 이런 부분에서 좀 방향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믿어서 성경 일독도 안 했어도 여러분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어떤 마음을 먹느냐. 여러분 여기서 가진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신앙의 틀 사이클을 장착할 수 있도록 여기서 하는 대로 여러분들 금년에 잘 귀 기울이고 같이 따라오면은 여러분도 놀랄 만큼 변화가 삶에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부탁하는 것은 당부드리는 것은 듣고 출발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걸 받는 것부터 해서 시작부터 오늘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오늘 제목이 성경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성경인 이름을 가진 성경이가 있는데 성경이를 아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성경인의 엄마 아빠가 제일 잘 알겠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을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하지 않게 하나님을 알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을 덮어놓으면 하나님 관계는 친밀함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성경을 모르고 덮어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잘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수년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죄송합니다만 공허함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거 없나? 밖에서 뭐 새로운 걸 찾아요 자꾸. 뭐 멋진 오케스트라가 있고 멋진 프로그램에 있고 재미있는 뭐가 있는 그러한 막 어떤 멋진 데에 가서 그러면 막 뭐 자기도 뭐 된 것 같은 느낌을. 그래 그게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에 있는 모든 게 갖춰진 그런 곳에 가도 공허합니다. 얼마 못 갑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고 또 교우 관계. 믿음 안에 관계가 좋으면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합니다. 오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이 좋으면은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제가 여러분을 서포트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을 앞에서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고 같이 출발하고 같이 움직이면은 정말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가정이 달라지고 바뀌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또 여러분 다른 걸 통해서 또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너지가 있고 이때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이 없으면 못 삽니다. 밥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떡이라고 그랬지만 떡 필요합니다. 떡 필요합니다. 간식도 필요하고. 이거 전혀 안 먹고 한 달 살 수 있을까요? 40일까지 금식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100일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3일만 굶어도 눈이 뒤집힙니다. 뭐든지 먹을 거리도 보일 정도로 육신의 양식이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먹고 있습니다. 근데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우리 생명의 실체인 우리 안에 영혼은 우리 잘 챙기질 않아요.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 안 보이니까. 근데 실제하거든요. 내 안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몸은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그냥 끝이에요. 시체.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실체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면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이 건강하도록 영혼을 챙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챙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건강이 지탱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을 내가 공급해야 한단 말이죠. 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손을 갖다가 성경을 펴서 눈을 열어서 보고 내가 양식을, 여러분 육신의 양식도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누가 먹여줄 수도 있지만 내가 필요한 거 먹어야 건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호흡도 내가 쉬어야지. 산소호흡기로 그냥 산소호흡기로 호흡하는 사람은 정말 답답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말씀드린 호흡도 내가 해야 돼요. 기도입니다. 호흡은 기도 내가 해야 신앙생활 묘미도 응답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먹어서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건강이 유지돼야 돼요. 근데 말씀을 잘 안 먹어요. 한 번씩 듣는 것으로 그냥 그 정도예요. 듣는 것도 집중해서 듣지 않아요. 많은 생각들이 복잡해요. 안 들어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읽거나 암송하는 묵상하는 거 뭔 얘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에 3끼 아니면 2끼, 한 끼라도 꾸준히 영양 보충하면서 먹어서 육신을 힘을 유지하고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은 누구나 자동 반사적으로 가서 냉장고 열고 또 끓여서 밥을 지어서 먹잖아요. 식당 가서 사 먹든지. 영의 양식은 그렇게 중요하다, 필요하다 들었지만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 있다고 밥만 먹는 사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을 말해. 성경 66권 전체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산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먹는 방법은 읽든지 암송하든지 묵상하든지 또 듣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아무튼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두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영의 양식을, 여러분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서 금년에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 이 단계에서 여기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은 이미 다 이건 다시 안 해도 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년에 이거 시스템화해서 이거 사이클로 내 마음에 딱 장착을 해서 참 예수 믿는 의미와 즐거움과 행복이 있도록 금년 한번 이렇게 하라는, 어쩌면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봐요. 그렇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다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죠.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유혹해오는 시험해오는 모든 그 유혹들, 죄의 물결들을 말씀이 검이 되어서 그걸 쳐내고 나를 방비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데, 말씀이 약하면은 그대로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공허해지고 내 인생은 왜 하면서 자꾸 약한 소리 하면서 뒤처지는 거죠. 자신감도 떨어지고 얼굴에 어두움이 그림자가 있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정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삶이 어둡습니까? 자신감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받았어요. 영의 양식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살전 2장 13절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을, 자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움직이고 살아나게 하고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니, 그게 정상적이에요. 말씀이 믿는 자 속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리스브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사는 저들에게 이 말씀이 저들을 움직이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살전 2장 13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막 활력이 되겠죠. 경험이 되어지니까, 말씀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응답이 오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자, 받는 자. 오늘날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걸 상대화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마저도 사탄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물타기를 해가지고는, 혼합시켜가지고는, 이단들이 그랬고요, 잘못된 신학자들이 그랬고요, 정말 앞에서 그런 소리는 또 귀가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은 절대적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적이야 정상이죠. 상대적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상황 따라 변화되는 그런 변질되는 그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메시지,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웃긴다고 말합니다. 다른 타 종교에서 다 달려들어서 왜 그렇게 배타적인 외골수로 나가느냐고.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고 다 동일한 것이다, 마지막에는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합을 맞추자고 말합니다. 상대적 진리로 완전히 까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 관악산에 올라가려면은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동서남북 어디서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 보면은 꼭대기에서는 같이 만나지 않느냐,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다 극락에 가든 천국에 가든 낙원에 가든 다 가서 각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간다, 같이 만난다, 다 같은 거야.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합쳐가지고 혼합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리 많이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주 앞에 설 때까지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원,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게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외치고 지켜내야 될 신앙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같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아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고 따름으로 성경 속에 있는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신앙의 진짜 모습이에요. 거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머무르다, 거주하다, 그냥 장막을 치고 같이 산다는 의미예요. 거하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는 거, 거처를 정하고, 이게 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진수예요, 진수. 근데 우리 그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필요할 때만 와서 예배하고 주님 부르는 그런 신앙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공허함이 자주 오는 거예요. 재미없다고 신앙생활에도. 또 응답도 왔는데도 온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 정도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도 약해진 거예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반응을 순종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거 있으면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인데요, 공수표가 아니라면 이루어져야 정상이죠. 물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하니까 그 또한 우리 인정하고요. 기도 응답의 비결도 결국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할까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영감된, 성령으로 감동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 딤후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성경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성경 기록하도록 그 각자의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사람 불러서 성령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 성령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피를 들어서 쓰게 한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세의 말씀, 바울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태산 같은 책들이 있지만은 성령은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은 성경만이 유일한 줄을 믿습니다. 다른 그 모든 좋은 책들 많이 있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런 책들이 있지만은 성령으로 감동받아 기록된 책은 오직 성경입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또 다른데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불어넣어 기록된 책이 있다면 그것도 성경으로 인정해야 돼요. 성경 66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있다고 말하는 게 2단이고 3단이고 잘못된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위인들의 전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과정을 보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건 좀 딱딱한 그런 내용이지만 조금만 말씀드리죠. 성경 66권 요한계시록에서, 마태복음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1600년이 걸렸습니다. 40명의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등장합니다. 풍습도 생활도 환경도 다른 40명의 기자들이, 그들이 각각 1600년의 그 시간차를 두고 각각 기록했습니다. 거기는 의사도 있고 농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왕도 있고 학자도 있고 각양각색의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 불러서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기록하게 했는데 1600년에 걸쳐서,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성경이 서로 합을 맞출 시간적도 아니고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예수, 메시아로 관통이 됩니다. 주제가 하나입니다. 예수. 구약은 보내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예수로 통일되는 유일한 성경, 기이하고 기이한, 이건 성령이 하지 않고는 불가사의한, 정말 이 책이 성경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별 신비한, 그리고 참 놀랍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랍고 놀라운 이 성경을 너무나 멀리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성경 발행 부수도 여러분, 역사상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매년 초 베스트셀러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발행 이후에. 그런데 이 베스트셀러라면 여러분 책 좋아하는 웬만한 사람들 베스트셀러 미리 사서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일독도 아직 아는 사람이 수두룩박박해요. 이 귀하고 귀한 보물 중에 보물인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교회 올 때나 가지고 오든지 행사 때나 사용하는, 신방 때나 꺼내는, 그 정도로 성경을 대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어떤 분이 성경 문제 풀이하고 끝부분에다, 지난주에 문제 풀이가 어떤 분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다 제가 답은 달 수 없지만 참 감사하죠. 그 의미를 달하니까. 성경 말씀이 목사님 너무 달아요. 그런 표현은 처음 봤어요. 근데 목사님 듣기 좋아라 했을까요? 자기 느낌대로 적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말씀이 너무 달대요. 그냥 읽을 때도 좋았죠. 읽을 때보다 찾아서 이렇게 하면서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참 귀하게 해석을 해서 말씀이 너무 달다는 표현이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씀이 나를 말해줍니다. 나에 대해서, 자신에게 대해서 방향을 말해줍니다. 너무 귀하고 귀하다. 이 말씀, 보물 같은 말씀을 여러분 저 장롱 속에 집어넣고 멀리 던져놓고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꺼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느 분의 우리 교우 가운데 고백이 되었고 우리 모두의 어느 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 읽으면서 풀으면서 이 말씀이 달다 느껴졌다면 정말 거기서 회복도 치유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성경 66권은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을 받기에 성경 66권 외에 더 이상 다른 성경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거 필요하다고 추구한다면 그건 2단, 3단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를 따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충분한 구원받기에 생활하는데 모든 필요한 지혜를 주는데 충분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나도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보배로운 성경을 오늘부터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오직 성경일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책,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까? 구원에 이른 지혜를 제공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바로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바로 너로 하여금 성경은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가장 큰 단어, 다 같이 믿음, 구원, 이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캐내는 보아란 말이죠. 믿음, 구원, 다 같이 믿음, 구원. 사람마다 구원 얻기를 열망합니다. 누구나 구원 얻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이 없으면 예수 외에 다른 데 구원인으로 쫓아다닐 수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해주잖아요. 성경을 통해 우리 듣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이 탁월한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황금 같은 보물 같은 말씀, 이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팔만대장경, 너무 귀한 거지만 역사적 사료, 거기에 없습니다. 코란경에 없습니다. 사서삼경에도 안 나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얘기. 오직 성경에만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하고 구원 얻는 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이 성경만이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살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생활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진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읽고
먹고 소화 잘 시켜서 적용해서 여러분 영혼이 살고 영혼이 건강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없이는 영혼 건강 못 챙깁니다. 안 됩니다. 오늘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한다. 말씀이, 성경이, 말씀이 그렇게 한다 말이죠. 장로교 신조 1조 1항 첫 번째 뭐라고, 장로교 신조의 제 가장 중요한 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 성경,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니라.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은 간단히 말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다 같이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타락 이후로 인간들의 심성에, 본성에 청개구리 심성이 약간 들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런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 하면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읽지 마세요 하면 한번 읽어봐야지. 혹시 그런 분 있을까요? 읽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가까이. 뭐 목사님 소리고, 이 바쁜 세상에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성경은 그냥 교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받는 건 청개구리 심보예요. 어떻게든 시간 내서 이제부터 읽어야지, 한 장씩이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루에 최소 한 장, 밥 한 끼 먹는 마음으로, 3장, 새끼 다 먹는 사람은 3장, 그렇게 해서 일독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일독 목표 최소한의 목표거든. 근데 그렇게 못하는 분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이 목소리가 쉴 정도로 외쳤는데, 이 정도로 답이 나오면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안 됐어요. 전체 답이 나와요. 아멘 소리가 커져야 돼요. 한 분도 제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영혼이 사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먼저 좀 높은 차원에 1년에 성경 1독은 목표로 해서 1년에 한번 지금부터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거의 90% 이상이에요. 자, 대답 안 하신 분들 대답하세요. 한 장이라도 매일입니다. 몰쳐서 말고 매일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대답하시면 또 대답하면 안 되죠. 그냥 그거 빼고, 안 하신 분들, 아까 안 하신 분들 한 장이라도 꼭 읽고 영적 건강을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안 하신 분들인가 봐요.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다른 것만 아무리 다 들었어도 이거 실천 안 하면 지식으로 아는 건 별 의미 없어요. 더 가장 좋은 건 높은 차원, 매일 성경에, 여기 하나들 하면 일독하거든요. 여기 매일 성경 읽는 거, 일단 문제까지 풀으면서 하면은 최소한 2독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했어도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있는 대로, 이 프로그램대로 문제도 풀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조금 약해지면 80%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부탁입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꼭 여러분들, 김성수 권사님 할 것 같고, 할 것 같아요. 김인선 집사님 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일주일째 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오미선 집사님 할 것 같아. 읽는 건 뭐 읽으면서 뭐 읽는 게 문제 최대한 쉽게 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최성자 집사님은 할 걸로 제가 권유했더니 할 것 같더라고. 박병선 집사님도 그렇고 다 잘하던 분들이니까, 너무 막 일이 있어가지고 바빠서 딱 못하고 중단되면 다시 하려면 좀 부담스럽고 안 되는 경우 있는데, 다시 오늘이 결심하기에 시작에 좋은 날입니다. 한다는 사람이 다 있어야 제가 설교를 마쳐요. 오늘은 다 해야. 왜냐하면 설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영의 양식을 먹이라고 그랬고, 하루만 먹지 말고 계속 1년 동안 먹어가야 되는데, 매일매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응답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정말 그러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셀에서 말씀 매일매일 안 하던 사람 읽고, 문제도 풀어보고 읽고, 그래서 해보세요. 입 열면 막 그 얘기 하고 싶은 열정이 나와요. 읽었던 거, 깨달은 거.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 전도는 그 다음에 막 자동적으로 됩니다. 막 스스로 자기들 힘을 얻어서. 이게 말씀으로 시작돼야 돼. 영혼이 건강을 챙겨나가야 돼.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이 중요하구나, 이 기적 같은 보물이구나, 이거는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야 되겠구나, 매일매일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먹되 읽어야 되겠구나, 읽고 그 다음에 읽는 거 시작.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묵상도 해야 되겠구나, 이거 지켜야 되겠구나,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당장 지키는 것부터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읽다 보면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읽은 거 설교 들으면 더 막 은혜가 되겠죠. 이게 출발입니다. 여기에 시편 1편 2절 3절 형통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형통이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갈 때 형통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형통하게 하고 치유도 회복도 물질의 회복도 건강의 회복도 신앙의 삶의 회복도 말씀과 함께 할 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틀림없이 잘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는데, 말씀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사랑의 말씀을 편지로 줬는데 이걸 던져놓고 살면 되겠어요? 끌어당겨서 옆에 두고 식탁에도 올려놓고 침대 위에다 올려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애들도 볼 수 있고 나도 볼 수 있도록 한 장 그러면 보게 돼요.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실천해서 여러분 쭉 가시면은 일독도 하시고, 일독 못 하시면 매일 한 장씩이라도 먹으시면 잡수시면은 믿음의 영혼의 건강도 챙기시고, 금년 마무리 단계쯤 가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날 부담스러웠는데, 정말 부담스러운데도 듣고 한번 했더니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쭉 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간증들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복된 2024년 은혜와 회복이 넘치고, 또 하나님 더 많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도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아멘 했는데 하나님 들으셨죠? 아멘 소리를. 이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부분이 남아있으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이 말씀, 그래서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까이 두고 읽겠습니다. 1년 1독 목표로 해서 가겠습니다. 최소 한 장씩 이상 매일매일 읽겠습니다. 영적 건강을 챙겨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풍성한 응답을 경험하고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여러분 아까 고백한 대로 다짐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